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후회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데 그것을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의 그런 어떤 창고 이런 데 보관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고 그것을 오늘까지 피밭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잘못했구나 느끼는 그 감정이 이게 후회이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엄밀히 다릅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 죄를
벗어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계속 자책하기만 하면서 돌아서지를 않는 거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후회했지만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더라는 거죠.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길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만 이 후회는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에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맡겨진 양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됐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후회했느냐 회개했느냐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후회한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래서 스스로 멸망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고 회개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단순히 후회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답과 침묵에 관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11절 말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말, 네가 누구냐라는 말에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2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계속되는 고발과 어떤 비난,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는 것이지요. 13절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역시 14절 이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걸 보고 크게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의아해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죄에 대해 이제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기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이 쏟아질 때 어떡합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가능하면 어떤 그런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죄값을 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본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신문대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그렇다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답을 하시고 무엇에는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했습니까? 네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주 드러내시고 잘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때 침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드러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즉 내 소속이 어딘가에 대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도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를 향하여 어떤 고소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좋지 않은 말들이 들려올 때, 나를 향하여 쏟아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설령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침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어떤 언어 생활, 우리의 어떤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잘 드러내고, 단지 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라바인가 예수님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명절날 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시에 유명한 죄수로 갇혀 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자, 그러자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런 대답이었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사실은 악명 높은 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놓아달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자신에게 고발하고 이렇게 붙잡고 넘겨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계속 지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지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어쨌든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는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그때 빌라도가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분명 빌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자, 그럼 빌라도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라바를 내어주고 왜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 빌라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즉 여론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이익,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있어서 더 이익이 되는 것, 백성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더 넓어지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따르게 되면 혹시 이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하나의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야망, 이익, 이러한 것에 따라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빌라도와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 즉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쪽이 내 이익인가, 어떤 쪽이 나한테 유리한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진리든 아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 자,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모습,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우리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옳고 그런 것인가라는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뭐가 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을 해보고 이 부분을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익이 어디가 더 좋은가,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따라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대세에 따른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세가 무엇인가? 대세에 따른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세를 거스리고 진리를 따를 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할 때 온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세가 뭡니까?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 돌아가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입니다. 대세를 거스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혹 핍박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혹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게 됐을 때는 바라바와 함께 망하게 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4월 한 달, 오늘은 4월 시작되는 첫날 월삭 새벽 기도로도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답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삶, 또는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굳게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이익인가, 어디가 대세인가라는 좀 약삽빠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직하고 좀 사람들 보기에 미련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뚜벅뚜벅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결심이 가고 결정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랍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